여러분 청년들 사이에 MBTI라고 일컫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검사인데 수년 전부터 우리 10대, 20대들이 만나면은 나의 MBTI는 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격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세트로 4가지 기준으로 2개가 한 세트가 돼서 4개의 기준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전체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성격은 어떠한가를 알고 알려주는 그런 검사지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는 둘 다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감각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사고와 감정, 그리고 4번째 판단과 인식. 그래서 거기에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갖지 않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그전 시대에는 유행했던 것이 혈액형이었죠. 혈액형이 뭐냐고. 그럴 줄 알았다고. B형인 줄 알았어. B형인 줄 알았어. 그 O형인 분들은 최상인 줄 알아요. 나는 O형이야. 여유 있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O형은 수혈을 할 때 모든 피를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운 그런 P형이다라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저에게 요즘은 안 묻습니다만 초창기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P형은 뭐냐고. 왜 제 P형이 혈액형이 알고 싶은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냥 궁금하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혈액형이 있는데 목사님 혈액형이 뭐냐 물어봐서 제가 가르쳐 줬지요. 저는 C형이라고. 그랬더니 C형이 어디 있나요? A형, B형, AB형, O형은 들어봤지만은 C형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변화된 피라고. 크라이스트, 블러드 타입이라고. 그래서 C형이라 그랬더니 이 목사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구나. 빨리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혈액형을 어떻게 성격을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MBTI는 조금 더 통계학적으로 맞는 영역들이 많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성격 유형을 관심 가지고 얘기하나 봅니다. 그런데 성격 유형을 알게 되면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본인이 잘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했구나.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들, 동료들이 성격 유형을 알면은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을 했구나. 어느 정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을 생각을 하면은 MBTI 어떤 형일까? 혈액형은 어디에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16가지 성격 유형을 총합한 사람이 아닐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학문적 소양이 뛰어났습니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대한 이해력이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강력한 직관도 가지고 있었고 통찰력이 있어서 상황 파악을 잘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외향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 책임이 주어지면은 최고의 성과를 낼 만한 사람이니 바울이야말로 차세대 리더감이요. 그에게 대제사장들이 책임을 위임할 정도로 엄청난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고집도 셌고요. 또 완고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타 문화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적응을 잘할 정도로 적응력도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정확하고 규범적인 바리새인의 옷을 입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야, 저 사람이야말로 철저한 바리새인이구나. 율법학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 전통을 수호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모든 걸 지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그 하나라도 흠 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 율법에 대한 모든 해석과 거기에 대한 가르침에 정통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가르쳤던 율법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이었죠. 율법의 요구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그 율법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율법주의자들은 본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정작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렇게 수호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지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변화시켰을까? 또는 본인이 스스로를 압니다. 어떤 일을 볼 때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삶의 내면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면 내향적이 되고, 직관이 탁월했던 사람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 통찰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게 있는 극적으로 외향적이고 쾌활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고 있으면은 어디가 아프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무슨 큰일이 생긴 거죠. 하룻밤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나와 관련된 사건도 있고, 나와 무관하지만은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사건을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지켜왔던, 중요하다고 여겼던 율법의 행위가 오히려 사람들을 저주의 사슬로 묶어버린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서 율법의 중압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교사들이 뭘 요구를 하나요?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라. 행위가 중요하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율법 준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해야만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248가지라면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365가지예요. 61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암기하시나요? 10계명을 암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계명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10계명에서 유출한 613가지 율법 규정을 다 암기할 수 있나요? 암기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다 아나요? 모를 때가 있잖아요. 몰라서 못 지킬 때가 있는데 어떻게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들을 지켜야지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자격을 구비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그러고 봤더니 신명기 27장 26절이 기억났던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내용들을 항상 잊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울까요? 그 징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게 정말 기쁨이 있는 헌신일까요? 정말 즐거운 예배일까요? 그 봉사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저주 아래 놓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구원,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암송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죄와 저주의 억압으로부터 풀어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송구하고 너무나도 큰 죄책감의 무게를 가질 때가 있지요. 어떤 종류의 마음에 찾아온 짐이든 사슬이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방학이 시작하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방학하더라도 학교를 가더군요.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의 방학 시절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은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방학 계획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동그라미에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공부하고 숙제하고 뭐하고 방학 계획표를 세웁니다. 근데 방학 계획표는 누구나 세우지만은 그 계획표대로 방학 한 달, 두 달을 보낸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표대로 지킨 아이가 있다면은 걔는 밥맛이 별로 없지요. 인간다운 면이 없다는 거죠. 다 알면서도 계획만 세우고 지키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이 작심삼일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안 될 줄 알면서, 실패할 줄 알면서 일단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세운 방학 계획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나의 인생의 계획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항상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행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율법 준수를 강요했지만은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라도 어기면 잘못을 지적당하고 정죄받습니다. 징벌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게 스트레스지요. 잘하려고 애쓰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저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즐겁다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얼마나 몸과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간혹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오늘은 안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긴 하는데, 여러분 진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하시나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떻게 급히 와서 앉다 보니까 옆에 앉은 분이 지난주에 싸웠던 사람이네요. 어떻게 앉다 보니까 몰랐어요. 사랑하라고 하니 옆에 딱 봤더니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둘의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는 잘 꾸미니까요. 우리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잘 표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 문화인이요 예의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말은 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못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시켜서 하면은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율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기까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유 애쓰는구나, 정말 수고 많구나, 10개도 못 외울 텐데 어떻게 613가지를 다 외우고 하려고 애쓰니 기특하다, 정말 수고가 많다, 그 정도의 격려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6장 23절 동일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인인 척 의인으로 살려고 애써도 우리의 본성은, 실존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자범죄와 모든 악한 생각들의 범행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의 냄새가, 악취가 가득한,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을.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율법의 행위로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 가리지만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왜 몰랐을까요? 그 전에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그래도 이러한 마음의 가책과 짐들을 어느 정도 벗지 않을까. 이게 다 종교가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108번을 절하나요? 왜 108배를 하라고 하나요? 왜 수행을 하라고 하나요? 왜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득도하기까지 고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나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신경과 모든 인생 자체가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행을 해야 그래도 신이 나의 이 처절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좀 거두어 주지 않을까. 바울도 율법학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아무리 율법의 요구를 수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물론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지요.
율법을 몰라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망나니 같은 인간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야.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에 이르는 의인으로 칭함받는 길에는 까마득한 달성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인 주제에 내가 무슨 할 소리가 있을까? 죄인에 불과한 내가 뭐 내 자존심을 내세울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다라고 고개를 바짝 들고 주님을 향하여 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부을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날마다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11절 전반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다음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무기력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전에는 없는 것 같고 서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롯데타워인가요? 제일 높을 것 같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살았던 지역인데도 가볼 일이 없지요. 이제 대전에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높은지 저 멀리 몇 킬로 밖에서도 날이 좋으면 다 보입니다. 고층 빌딩은 다 보이죠. 예전에 63 빌딩이 한참 전입니다만 제일 높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1층 단층에 살고 어떤 사람은 100층 그 이상의 고층에 살고 있다 할 때 우리는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높은 건물도 점이요, 단층짜리 주택도 점에 불과합니다. 키가 크고 멋있어도 위에서 바라보면 머리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은 점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같은 이 선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상대적으로 낮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덜한가, 누가 더 경건한가, 덜 경건한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 무기력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니 자신도, 내 앞에 있는 이들도, 이방인들도, 자신을 핍박하는 박해자들도 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한 성격한 사람이었는데요, 모든 성격 유형의 총체라고 했었잖아요.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강도들, 무고하게 그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들, 억울하게 여러분 태장, 즉 39대를 매를 때리는데 그것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가요? 그는 변증을 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논쟁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를 몰아붙이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그를 코너로 몰고 갈 때 거기서 당당하게 이겨내는 타고난 변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맞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기를 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의 목숨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인 안정을 주셔야 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왜 그렇게 그를 적대시하는 적들이 많은지, 그때마다 바울이 주님, 쟤 좀 치워주세요. 저 인간, 저 원수들 다 죽여주세요.
저 걸림돌들 다 주님이 없애줘야 제가 사역을 하지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자기와 같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에 불과한 것을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마섹까지 그는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교회 일을 회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보면서 그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나의 죄가 보이고 상대방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의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곧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까? 하박국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옮겨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할 우리가 받게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항상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죠.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지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사망의 저주로부터,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지요. 정치범들에게 참혹한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형이 주어졌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은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이 그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시험 봐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속해 있는, 그를 종으로 삼고 있는 주인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너는 자유인이다, 이것도 안 돼요.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속전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게 바로 속량인 거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잖아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이제는 의롭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너는 패스, 너는 통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로 죄를 지은 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의 삭을 속량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대충 해서 살다 보니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주받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야 될 사람은 여러분과 저이고 그 나무에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이들은 여러분과 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을 알고 이 은총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이 필요한 성도들을 또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관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